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아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이 시간을 위해.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용서함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고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그 발자취를 따라서 아멘 치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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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주와 같이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와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그 주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조진성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석 연휴를 통해 쉼의 은혜를 누리다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기쁨과 평안의 시간이었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지진으로, 오래된 가뭄과 폭우로 또는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도와주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도우심에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지역과 정치로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이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사 세계에 나아가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의 선교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주님을 전파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새노리 명성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다음 세대가 건강한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사 새로 구성된 전도단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게 될 때 누군가에겐 새노래 명성교회가 또 하나의 기적의 단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 교회 곳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부와 꿈틀이, 애플트리를 통해 예수님의 선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아이들로 인해 그곳에 따뜻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사 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으로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8쪽에 있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후회를 넘어서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언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모르는 여자 손잡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교회 안에서 그냥 인사만 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마지막 주일날 메시지의 주제는요, 후회였습니다. 루시라는 여인의 후회 없는 선택, 에스더라는 여인의 후회 없는 결단.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모한 선택이었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모한 결단이었지만 그 선택과 그 결단은요, 주님을 선택한 것이었고 주님을 위한 결단이었기 때문에 무모하지 않았어요. 후회가 되지 않는 선택이고 결단이더라는 것이지요. 왜? 우리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위한 결단을 들여서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후회된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뭐냐? 후회라는 것이 아쉬움과 좀 다르다 얘기를 했는데요, 이 후회는 두 가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는 일상적인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그냥 이런 후회가 있고요, 또 어떤 건 뭐냐면 신앙적인 후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는 일상의 영역 속에 있는 후회고요, 스스로 후회하는 겁니다. 맞아요. 두 번째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후회는 맞는데요, 다음 보면요, 두 번째 후회는 신앙의 영역이고 이것은 나 스스로 후회도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 후회더라는 거예요. 다음 볼까요? 첫 번째 후회는요, 넘어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후회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니까. 그런데 뒤에 거 신앙 영역 속에서의 후회는 인간이니까 넘어질 수 있고 후회할 수 있지만 그 후회에 머물면 안 되고 넘어서야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이틀 전이네요. 갑자기 아내가 사모님들이랑 우리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들이랑 만났는데 놀다가 저녁 먹고 들어온다고 저보고 애들 저녁 좀 차려주라고 그러고 이제는 당당하게 맡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알아봤어요. 누구를 먹여야 되나 했더니 저희 집 둘째 아들만 밥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가서 딱 봤더니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침대에 고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저희 둘째 아들을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18년 된 병자라고. 18살인데요 계속 누워만 있으니까 18년 된 병자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이제 말했죠. 뭐 배고프지? 그랬더니 밥 먹고 싶대요. 뭐 먹고 싶대요. 그래서 아빠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한 다음에 제가 주방에 가가지고요, 어떤 맛있는 걸 해서 저 1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울까라는 생각에 메뉴를 고르다가 고기도 있었고 계란 후라이도 있고 스팸도 있고 하다가 제가 이 아이가 정말 행복할 만한 메뉴는 뭘까 생각하다가 결정한 게 라면이었어요. 라면 제가 진짜 잘 끓입니다. 제가 라면을 끓이면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비법의 그 비밀 가루가 있어요. 미원이라고. 라면도 안 좋은데 미원 이렇게 조금 뿌리면요, 그게 감칠맛을 일으키면서 얼마나, 여러분 김밥 천국 같은 데서 먹는 라면 다 그 미원 뿌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잘 준비해서 아들을 기쁘게 해주리라 그랬는데요,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점심에 짜파게티 먹었다고. 너무 후회가 되겠죠. 여러분 이 후회 어떻습니까? 후회와 아쉬움의 차이를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래도 난 이걸 할래 한 거는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건 후회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돌아갔을 때 내가 그 선택한 것을, 결정한 것을 바꾼다면 그건 후회인데, 돌아간다면 아들이 점심에 짜파게티를 먹었으니까 저녁에는 밥을 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건 후회 맞죠. 그런데 이 후회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점심에 짜파게티 먹고 저녁에 라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어떤 남자분께서 된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별 문제 없는 후회라는 거예요. 일상의 선택 가운데 이루어지는 후회는요, 후회를 해도 괜찮고 정신 승리로 막아서도 돼요. 그래, 듣기 정도는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마음을 자책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해도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후회는 그 후회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선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그 후회는 그 후회에 머물면 안 된다더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니까요, 이런 인물도 있고 저런 인물도 있는데 둘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했는데 그 끝이 다르고 그 결과가 달랐던 이유, 가만 살펴보니까요, 후회할 짓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도 하더라는 거예요. 후회하는 행동은 정말 믿음이 신실한 주의 종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를 넘어서느냐 아니면 그 후회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끝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인물을 한번 살펴보다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엔 다윗이에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두 번째 왕, 핏줄은 다르고 혈통도 다른, 지파도 다른 이 두 명의 왕, 어마어마한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 정도는 많은 성도님들이 아실 텐데요,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지고 넘어졌는데요, 그 넘어짐 속에서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인정할 수 없어가 아니라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넘어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후회합니다 라는 후회가 두 명에게 동일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다윗은 나단이라는 선지자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라는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요, 차이점은 뭐냐, 사울 왕이 어떤 상황에서 죄를 지었는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지는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죄를 짓고 그 죄를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있는 후회가 있는데요,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다윗은 통회하는 심령으로 후회한 다음에요, 그 인생을 돌이킵니다. 어디에로요?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의 길로, 다시 믿음의 길로, 다시 땅이 아닌 하늘의 그 길로 그 방향을 돌이키더라는 것인데요, 사울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돌이킨 것이 아니라 말만, 입만 살았다고 하잖아요. 말만 그렇게 해요. 저는 생각해요, 사울 왕이 지금 말만 그러고 있을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도 후회할 거예요. 아, 그러지 말걸, 내가 괜히 이런 일을 왜 했을까? 라는 후회가 있지만 말 다음에 없더라는 거예요. 감정 다음에 없더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4명의 자녀들이 있는데요, 얘들아 뭐 방학 때라든가 이번 추석 연휴 때도 애들이 좀 늦게 일어나요. 저는 새벽 예배도 나오고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하다가 집에 들어가 보면 10시쯤 일어나고 그래요. 11시쯤 밥을 먹이려고 준비하면서 얘들아 밥 먹으러 와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요, 넷째 딸은 네 하고 와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교육부의 참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꿈트리도 하고 애플트리도 하고 이렇게 잘 들어보면요, 우리 김현식 목사님이 우리 교회학교 교육자들이 순종에 대한 것, 이걸 얘기하면서요, 내 엄마, 내 아빠를 참 잘 가르쳐요. 그래서 이 막내딸은요, 네 하고 먼저 달려옵니다. 첫 번째 아들은요, 네라는 말은 안 하는데 와요. 이것도 기특하죠? 아빠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둘째 아들은 나는 왜 자고 있는데 자꾸 깨우냐, 나 잠잘 때 밥 주지 마라, 지금 11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잘 때는 깨우지 마라, 난 아침 안 먹는, 지금 점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얘는 계속 토를 달아요. 엄마를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셋째예요. 셋째는요, 밥 먹어라 그러면요, 저 끝방에서 패드를 보면서 아이패드 같은 거 뭐 이런 거 태블릿 보고 게임하고 이렇게 보다가요, 네 라고 한 다음에 안 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꿈트리에서 배우고 애플트리에서 배워서 아빠가 말씀하시면, 엄마가 부르시면 네 엄마, 네 아빠 라는 것까지는 배웠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새노래 교육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라고 말한 다음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가지고 너는 대답하고 오질 않냐 그러면서 빨리 안 와? 네 해요. 그럼 돌아가면 안 와요. 그래도 안 와. 이 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 순종이라는 것은 내 아빠, 내 엄마,
미소 짓고 목소리 우렁차게만이 아니라 뭐가 수반되어야 합니까? 행동이 수반되어야지 순종은 진짜 순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라는 것, 이 후회라는 것에는요 반드시 행동이 따라와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리새인들, 종교 기득권자들 이런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두 아들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주셨느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이에요. 종교 기득권자들이에요. 이미 율법으로는 우리는 의롭고 저 세리들은 죄를 지은 녀석들, 저 창녀들은 죄에 넘어져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인생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콧대 높은 교만한 오만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큰아들 하나가 있고 작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오늘 포도원 가서 좀 일 좀 할래? 큰아들 어떻게 해요? 네, 저희 집 셋째가 떠올라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선 안 와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실소이다. 뭐 이게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같은데 아버지가 말씀하신 실소이다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못해요. 저 바빠요. 다른 거 해야 돼요. 아, 나 하기 싫은데. 어떤 표현이든 안 하겠다고 해놓고선 방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본문에 보면요 뉘우치고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뉘우치고. 자, 뉘우치다라는 것은 뭔가 깨달았어요. 아, 나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실소이다 말하고 아버지 안 도와드리는 것은 잘못이구나 하는 뉘우침은 후회인데요. 그 다음에 뭡니까? 뉘우침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포도원으로 갔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행동이고요. 행동의 변화까지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후회를 넘어서는, 오늘 우리 설교 제목 후회를 넘어서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후회를 넘어서 회복해야 될 그것,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왠지 좀 뭐 비슷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회자라는 말은 왠지 똑같은 단어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번 화면 볼까요? 자, 후회는요 사전적인 정의로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인데요, 회개는 그 잘못을 뉘우친 것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고침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볼까요? 한자로 보면 뒤후, 뉘우칠 회입니다. 뒤늦게 뉘우친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뭡니까? 뉘우칠 회가 먼저 나오고요, 뉘우친 다음에 고칠 개, 바로 고쳐내더라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사울 왕은 감정적으로 후회했어요. 뒤늦게 뉘우쳤어요. 아,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고요, 다윗 왕은 뉘우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 삶을 고치더라. 다음 볼까요? 그래서요, 후회는 말과 감정만이고 회개는 행동과 삶까지의 변화를 말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다가 짜장면 먹었는데 맛이 없어요. 아, 짬뽕 먹을 걸 후회하는 것, 여러분 그런 후회 해도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상의 영역 속에서의 그 후회는 괜찮아요. 거기에 그냥 좀 마음 좀 어려워해도 스스로 자책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뉘우치며 스스로 후회하는 일상의 영역이 아닌 하늘의 영역, 신앙의 영역, 하나님 앞에서의 후회는 말로만 감정으로만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 후회를 넘어서 회개에 이르러야 하더라.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후회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에 이르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같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지막 이야기, 한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곁에 그 자리를 누렸던 한 제자의 그 추락한 모습, 그 정말 안타까운 모습, 너무나도 불쌍한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근데요, 이 본문에 보니까 이 후회를 안 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시 방금 본문 볼까요? 여기에 보니까요, 스스로 뉘우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뉘우치는 게 후회지요.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 말도 했어요. 말로 고백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가룟 유다의 후회는 말로 후회였고요, 감정으로 후회였어요. 다시 대제사장 찾아가가지고 은 30 돌려줄 테니까 예수님 한번 놓아주세요 하는, 어떻게 보면 행동으로 보인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후회를 넘는 회개는 무엇이냐면, 다른 데 가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데 가가지고 무슨 걸로 보완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찾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후회합니다. 일상의 후회 말고요, 신앙적 후회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나는 왜 그럴까 자책도 하면서 그런 후회 합니다. 그런데 그 후회에 머물며 감정적으로 아파하고 말로만 고백하고 나의 행동과 삶이 돌아오지 않는 가룟 유다의 후회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후회를 넘어선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18세기의 인물인데 잠깐 한번 볼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18세기의 토마스 시슬 우드라는 사람입니다. 1721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하냐면요, 시슬 우드의 일기라는 이 사람의 일기로 유명해요. 저는 이 사람 보면서 일단 대단하다고 여겼던 게 뭐냐면, 제가 이분의 기록을 보니까요, 3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대요. 대단하죠. 그래서요, 이분의 일기가 페이지가 몇 페이지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4,000페이지에 이르는데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료가 되었냐면, 이때는 식민시대고 이 대영제국이 막 뻗어가면서 이곳저곳 아프리카, 저기 뭐 남미 막 다 노예로 잡아다가 노예 부리면서 막 이럴 때였기 때문에 이 노예제에 대한 1차 사료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책이더라는 거죠. 그런 일기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사람이 솔직하게 자기만 보려고 쓴 일기니까 얼마나 노예들을 폭력을 쓰면서 다루었는지, 얼마나 여성 노예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했는지, 얼마나 이 좀 효율적으로 더 많이 좀 짜내려고 학대하고 잔혹하게 다루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고요. 그러면서 고상하게 오늘은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모임에 가서 좋은 대화를 나눴고 하는 지성적이면서도 어떤 그런 어떤 취미 생활들도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요, 노예와 관련해서 이 시스루드라는 사람이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노예, 그 조그만 흑인 소년을 벌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런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잔혹하게 막 한 다음에요, 이건 너무 잔혹한 일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 라고 써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토마스 시스루드는요, 감정의 후회는 느꼈지만 행동의 회개는 없었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이 14,000페이지의 거대한 분량을 읽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그 일기를, 그 글을 평가하는데요, 빈센트 브라운이라는 역사학자는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토마스 시스루드는 지성의 가면을 쓴 야만성의 기록자다라고 평가했고요. 또 노예제를 연구했던 더글라스 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평가했는데 제 마음에 좀 더 와닿았어요. 그의 일기는 후회의 언어로 가득 차 있지만 단 한 번도
구원의 단어를 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이 어린애 내가 너무 심하게 다뤘네. 아, 오늘 이 장면 봤는데 그건 너무 잔혹했어. 이건 좀 아닌 거 싶은데.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후회하면서 감정적으로 괴로워도 했고 양심의 가책도 조금은 느꼈을지 모르지만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구원의 단어를 베풀며 돌이키며 행동을 보여준 그 회개는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 후회했습니다. 스스로 뉘우쳤고요, 찾아갔고요, 내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입술로도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후회라는 것을 넘어서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 2명, 아까 구약에서는 사울왕,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요, 조금 끔찍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둘 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요즘 시대에 스스로 목숨 끊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도 하고, 그것은 비단 신앙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깊은 우울증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2명의 인물을 잘 살펴보면 이 안에 후회의 감정은 있는데, 이 감정을 넘어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후회를 넘어선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후회의 감정 가운데 괴로워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울왕이 블레셋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때 스스로 칼에 엎어져서 자살하거든요. 그때 사울왕이 한 번만 주님을 부르짖었으면 어땠을까?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죽더라도 괜찮아. 하나님, 저는 이곳에 죽지만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룟 유다가 은삼식 가져다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찾아가서,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돌아갔다면 여러분, 역사는 달라졌고 가룟 유다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후회에 머물다 만 인생이었고요. 좀 다른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60절, 여러분 6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같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대요. 여러분은 인생 살면서 막 통곡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고 가슴이 디디겨지는 것 같아서 벽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괴로워하는 통곡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 눈물은 뭘까요? 이 통곡은 뭘까요? 후회의 감정이에요. 방금 직전에 나온 본문처럼 또 예수 옆에 있는 사람 맞잖아 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나는 아니라고, 난 그 사람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 사람을 저주하노라 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계집종이 이 사람 맞다고, 확실하다고, 예수님 옆에서 의기양양 어깨에 이렇게 내밀면서 막 하던 사람 맞다고 하는 말에 마지막 3번째 그렇게 부인하며 주님을 저주하며 돌아설 때에 주님 말씀하셨던 대로 닭이 울었고, 그것이 생각나는데요. 방금 읽은 본문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때 그 순간 끌려가시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후회했죠. 너무나도 후회스러운 감정이 그의 인생을 짓눌렀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동일한 감정적인 후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잠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조금 전에 토마스 시슬 우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노예제에 그 노예들을 부려가면서 살았던 그 인생, 영국의 1721년생이었어요. 근데 비슷한 시대에 태어나서 비슷한 삶을 살았던 또 하나의 사람을 소개해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존 뉴턴, 1725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4년 차예요. 아까 전에 시슬 우드보다 4년 늦게 태어난 인생입니다. 젊었을 때부터요,
노예 무역선에서 활동하면서 돈을 벌었고요. 진짜 젊은 나이에 20대에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건대 이 배에 끌고 왔던 노예들을 얼마나 구타하고 학대하고 괴롭히고 인간 대접 안 하면서 그렇게 짐짝처럼 여기면서 살았는지 그 스스로 고백할 정도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요. 가진 것도 많았고 노예들을 마음껏 부릴 수 있었던 권력의 소유자였던 내가 이 폭풍우 앞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무력한 인간임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정말로 기적같이 그 폭풍우 가운데서 건짐을 얻게 되고요. 이 사람은 몇 년간의 점진적인 회개를 더불어서 모든 노예와 관련된 일들, 노예 무역에 관련 일들을 끊고 사제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성공의 사제,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지었던 찬송시, 그것이 오랫동안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가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 Amazing Grace입니다. 이 노래를 고백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 놀랍다고 고백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냥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노예 무역이라는 내 인생에 불을 가져다 주는, 내가 평생 해왔던 제일 잘하는 그 일들을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시슬 우드가 있었던 것처럼 이거 너무 참혹한데, 이건 좀 애들한테 미안한데 라는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회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는 사제가 된 이후로 영국 안에서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함께 열심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 노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나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잔인하게 노예들을 다루었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을 착취하고 있는지를 너무 솔직하게 글로 써서 보여주고, 영국의 시대상을 보여주고, 그걸 읽고 감명한 많은 사람들, 특히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감명받으면서요, 이 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존 뉴턴이 죽은 1807년에 공식적으로 영국은 노예제를 폐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존 뉴턴은 죄를 알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죄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다 라는 말을 했고요. 저는 오늘 설교를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존 뉴턴은 후회를 넘어 회개에 이르렀던 사람이었다. 그냥 후회가 아니라,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말로만 후회가 아니라 그의 걸음을 바꾼 거예요. 그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의 영혼을 바꾸고 그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된 것. 오늘 조금 전에 보았던 베드로도 후회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통곡했어요. 여기까지는 후회에 불과해요. 그 후회의 감정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 어쩌면 나 이제 할 것 없으니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장면, 그 고귀한 베드로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후회를 넘어 회개에 이르게 되는 순간으로 가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3절, 여러분들 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가 읽을게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후회와 회개의 모습, 감정적인 후회와 후회에 짓눌린 인생과 그 후회를 넘어서게 되는 순간을 보여준 본문이에요. 다시 우리 앞부분 본문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얘기해요. 내 인생 더 이상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닌 물고기 낚는 인생, 내 옛날 인생이 그랬으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심히 통곡하면서 후회했지만, 감정적인 후회가 내 인생을 짓누르는 것 같지만 너무 괴롭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낚을 수 없었던,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느라 이 물고기 낚는 기술이 없어졌나? 라는 생각을 할 즈음 저 멀리 바닷가에 한 분이 서 있는데요,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렴? 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물고기를 정말로 그 오른쪽에 내어서 건졌더니 찢어지듯 많을 때 그래도 좀 영적 통찰력이 있었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요한이라는 제자가 저분 주님이셔 라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겉옷을 둘러 입고요, 바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거리가 90m쯤 됩니다. 90m를 헤엄쳐 가는 동안 왜 베드로가 거기 뛰어들었을까요? 조금 더 예수님 빨리 보려고? 뭐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배를 버리고 뛰어든 거예요. 물고기를 이만큼 낚았는데요, 그 물고기를 뒤로 하고 뛰어든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이제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나타난 행동으로 보여준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베드로는 다시 제 사명을 받고 나서 주님의 어린 양, 주님의 양떼들을 돌보고 치게 되는 그 제자의 사명, 사도의 사명을 이어가게 되지요.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후회를 넘어서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때론 잘못된 거 선택해요. 후회 없는 인생 살고 싶지만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괜찮아요. 그런 건 후회해도 상관없는데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 땅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내 만족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이 선택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는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에 머물며 자책하며 감정적으로 후회하며 말로 후회하며 내가 잘못했다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 후회를 넘어설 것이냐. 오늘 구약의 사울과 다윗을 살펴봤고요, 또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살펴본 4명의 인물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도 하나님이 귀히 여겨서 겸손한 이 내 아들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귀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12 제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 4명 모두 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표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사울 왕, 가룟 유다, 다윗, 베드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스스로 뉘우치고 내가 범죄하였노라 심히 통곡하니라. 다음 볼까요? 4명 다 똑같이 한 게 뭡니까? 후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보겠습니다. 사울과 가룟 유다는 후회, 거기에 그냥 머물렀어요. 그러나 다윗은 후회를 넘어서 회개에 이르렀더라. 다음 보겠습니다. 후회에 머무는 것, 후회를 넘어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진 과제 아닐까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수요예배 때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빈센트 반 고흐의 첫 걸음마라는 그 그림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고흐의 첫 걸음마라는 그림, 밀레의 그림을 한번 좀 모방하면서 고흐가 그렸던 그림인데요, 농부죠? 농부 가족인데 꼬마 아이가 아빠 보더니요 손을 뻗어서 아빠한테 갈 것 같아요. 몇 걸음 정도 가야 될까요? 아빠는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딸아이가 자기를 향해 손 뻗어서 방긋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고단했던 하루의 그 수고가 날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이 아이는 아빠에게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갔을까요? 아니면 넘어졌을까요? 관심 없죠? 네. 모르죠 뭐. 저는 4명의 자녀를 키워봤지만 이 아이들이 그게 다 다르더라고요. 언제 걸음마를 하느냐가 달랐는데 큰아들 같은 경우는 10개월 때 걸었어요. 보통 한 돌 전후니까 10개월에 걸으니까
얘가 그래서 운동도 하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걸음마를 빨리 하면 운동 능력이 좋은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요. 넷째는 9개월에 걸음마를 하던데 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걸음마 할 때마다 동일한 게 뭡니까? 기대예요. 아빠가 손을 뻗어서 이리 와봐,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그런데요, 그 아이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첫 걸음을 때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정도 걷고 나서요, 세 걸음 걸은 다음에 자유롭게 온 세계를 걸어 다니는 아이는 없어요. 세 걸음 걷고 넘어지든지, 다섯 걸음 걷고 뒤로 엉덩방아를 치든지 반드시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요, 엉덩방아를 걷다가 꿍 치잖아요. 첫 번째 걸음마 때는 대부분 아이들이 울어요. 근데 왜 우는지 아세요? 부끄러워서도 아니고 아파서도 아니고요, 놀라서 운다고 합니다. 지가 엉덩방아를 꽉 찌는 순간 뭔가 그런 충격과 이런 거에 놀라가지고 운대요. 그런데 이 우는 아이들 얘기해 주는 거죠. 엄마는 얘기해 줍니다. 아빠는 얘기해 줍니다. 귀에 들리도록, 아니면 마음속으로 넘어져도 괜찮아 라고 얘기해 줍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해줄까요? 첫 번째,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니까, 아기는. 두 번째, 다시 또 일어나면 되니까, 다시 또 걸으면 되니까. 세 번째,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아빠가 이 아이 곁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7년 전에 주일 설교에 했던 그 세 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아가들 넘어져도 괜찮은 이유, 넘어지는 게 당연하니까,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곁에 아빠가 있으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넘어져도 괜찮아 라는 이 말이 아가에게 들려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들, 연약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후회해도 괜찮습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화면 한번 볼까요? 후회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왜? 후회하는 게 당연하니까, 다시 회개하면 되니까, 곁에 아빠가 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라는 가사가 있어요. 우리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후회를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항상 결국 다시 주님을 선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후회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후회하는 건 당연하고요, 우리는 후회를 넘어서 회개에 이르면 되고요, 그걸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내가 후회해도 다시 그 후회를 넘어서게 해주시는, 내가 돌아서도 다시 나를 기다리며 안아주시는 내 아버지를 항상 결국 다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회개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다시 한번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는 나의 주님이신데, 연약한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늘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후회의 감정에 매몰되어 후회에 머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후회를 넘어서 회개에 이르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해도 괜찮아 말씀하시며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항상 결국 다시 주님을 선택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말로 달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후회하지 않는 주님이신데, 우리는 연약한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늘 후회합니다. 늘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고 괴로워하고 통곡하고 아파만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후회의 감정에 매몰되고 그 입술의 고백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넘어 회개에 이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질지 모르지만 후회해도 괜찮아 말씀하시며 다시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하는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는 늘 후회합니다. 일상의 영역만이 아닌 신앙의 영역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선택했다가 울기도 하고 괴로워하고 잘못했다고도 말도 하지만 온전히 그 삶을 돌이키지 못하는, 후회를 넘어선 회개의 삶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인생은 아닌지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저 바다로 뛰어내려 다시 예수님께로 헤엄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후회의 감정과 후회의 고백마저도 뒤로 한 채 후회의 행동으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해도 괜찮아 말씀하시며 늘마다 넘어지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항상 결국 다시 주님을 선택하는 아버지의 자녀의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 4절 찬양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후회에 머무는 인생이 아닌 후회를 넘어서 회개에 이르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가는 행복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기억해 주시고 또 특별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선교지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 사회의 어그러짐, 한국 교회의 연약함 속에서 새노래 명성교회가 그 모든 것들의 회복에 중요한 도구, 하나님이 쓰시는 부족하지만 진실한 도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할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서로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해 주신 당신의 딸을 비롯하여 교회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고 애쓴 귀한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시간을 내어 물질을 들여 섬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는 경험조차 할 수 없는 하늘의 은총과 상급으로 그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는 기쁨, 또 이 교회 가운데는 아름답게 쓰여져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생에는 여전히 어려움들, 힘든 일들, 문제들, 고민들 많이 있습니다. 질병과 가난이 우리를 짓누르고 인생과 가정의 문제들이 우리를 어렵게만 합니다. 이때마다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주님이 아닌 다른 곳을 선택하여 넘어질 때에, 후회할 때에 그 후회를 넘어서 회개에 이르러 주님 주시는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하늘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0월 둘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감사의 소식을 모아 뉴스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10월 26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감사의 고백이 풍성히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땡큐박스를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를 이웃과 나누는 순서를 마련하였으니 성도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0월 19일부터 3주간 새가족 교육이 진행됩니다. 7월 이후 등록하셨거나 아직 새가족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새가족은 일정을 참고하여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노래 신앙 강좌가 개강합니다. 다시 만난 예수, 예배자의 기초, 사도신경, 나는 믿습니다. 세 가지 강좌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강좌는 1층 사무처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긴 연휴 동안 몸과 마음의 쉼이 있으셨나요? 말씀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도 참된 쉼을 얻는 성도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 달의 마지막 주인 10월 26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요. 행복의 절대 조건 감사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물봉헌 원하시는 분들을 신청해 주시고, 저녁 예배 때에는 추수감사주일 저녁 예배입니다. 10월 마지막 주 저녁 예배는 새노래 복면가왕을 하는데요. 6, 7팀이 벌써 나오긴 했는데 더 신청해 주셔서 은혜롭고 즐겁고 또 행복한 귀한 행사 또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요, 새노래 명성교회 땡큐박스 감사박스를 한번 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이거 보이세요? 네, 이 땡큐박스인데요, 요거를 이제 가져가실 수 있어요. 2층 로비나 1층 사무처에도 있는데 요거를 가정마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여기다가 막 뭐든지 넣으시면 돼요. 라면 한 봉지 넣어도 되고, 이것저것 넣고 집에 있는 건데 잘 안 쓰는 거 뭐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요, 밀봉해가지고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아 놓을 거예요. 모아 놓은 걸 가지고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사랑도 나누고요, 주변의 이웃들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 뭔지 모르겠어요. 갔는데 라면만 나오면 좀 그러긴 할 텐데 어쨌든 뭐든 모르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내게 해주신 은혜, 그 감사를 여기다 담아서 한번 표현하고 싶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은 꼭 가져가셔서 가정당 한 상자, 뭐 그 이상해도 상관은 없지만 가져가셔서 감사의 그 나눔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부터 가져가실 수 있고요, 다음 주일날 가지고 오셔야 돼요. 딱 한 주만 드리니까 가져오셔서 저희가 취합해가지고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는 예배로 드리지 않고요, 권사의 날로서 새노래의 날을 갖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부터 새가족 교육도 진행이 됩니다. 대상 되시는 분들은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새노래 신앙 강좌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잘 안 하는 교회이긴 한데요, 자꾸 시간을 내서 나 시간이 된다 그러면 주제가 좀 어려워도 신청해서 나를 거기에 매다 보면요, 은혜가 있고 배움이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복지기 목사님들 또 우리 교육 목사님이 준비하시는 거에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을 위한 기도 카드를 접수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부모님들 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겨울방학 1월 달에 또 필리핀 어학 연수가 있습니다. 내용 참조해 주셔서 설명회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사행복의 김여진 집사님이 엘림 피아노 교습소인데요, 개업하셨습니다. 복된 교습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조영숙 권사님 인도한 오영숙 성도님 등록해 주셨고요. 이영경 사모님이 인도한 우리 외할머니시네요. 정태근 성도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그리고 주보에는 못 냈는데요. 교회 대청소를 이번 주 토요일 날 합니다. 오전 7시부터 진행할 터인데 남녀 선교회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런 기회에 교회 섬기는 일에 좀 동참하고 싶으시면 남녀 선교회나 행복 공동체나 어디에든 신청하셔서 함께 교회 온 곳을 청소하는 그 은혜의 일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녁 예배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저녁 7시에 드리니까요. 현장에 오셔서 말씀 듣고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 함께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에 다시 주님을 선택합시다. 시작. 다시 주님을 선택합시다. 다시 주님을 선택합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에 주어지는 잘못된 선택, 그로 인한 후회, 그 후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넘어서 회개의 자리로 다시 나의 주님을 선택하는 그 길로 나아가리라 다짐하며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개업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또한 새 가족으로 등록한 귀한 새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